출애굽기 강의 오늘 17번째, 다음 주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2018년도 3월 첫 주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다음 주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 얘기는 안 끝난 것 같은데 뭔가 끝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권 한 권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다움. 어저께 제가 카톡으로 토요일날 뭔가를 보내드리면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걸 보고 오셔야 예배 시간에 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어저께 성막에 대한 영상 2개를 보내드렸죠. 좀 요 CBS 3분짜리 영상이랑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현재 성막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똑같은 장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 영상 2가지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낮 예배 드리고 꼭 카톡을 여셔서 이 영상 말고 7분짜리 영상이 또 있어요. 그걸 꼭 보셔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나에게 다가오고 더욱더 감동과 은혜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초심을 생각하더라고요. 새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일터에서도 초심, 가정에서도 초심, 부부관계도 초심, 우리 자녀들 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초심. 여러분, 그런데요,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초심은 감정과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나도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돼.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어떤 이런 감정과 결단을 한다고 해서 초심으로 못 돌아가요.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삶에 대한, 일터에 대한, 공부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그 공부의 기준이 뭔가,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내가 100% 의지하고 맡기고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기준을 통해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를 받기 위해 만든 성소예요.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성소,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죄인은 들어올 수 없는 곳.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할 성소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초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초심입니까? 바로 교회다울 수 있는 초심, 교회다울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해 오늘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축복의 통로교회가 지금까지 한 해 면회 가운데 매 한 해마다 지역사회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의미있게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오늘 성막을 통해 그 초심과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다움의 내용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 되어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세울 때에 우리의 가정, 일터, 모든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 안에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 출애굽기 25장 31장까지 혼자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필기도 잘 하시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차 한잔씩 하면서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네요. 기도 응답은 낙심하지 않으면 응답이 되고요. 전도는 기뻐하면 영혼 열매를 맺고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을 믿음으로 하면 은혜를 받아요. 예. 단순한 건데, 단순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자, 믿어지도록 아멘, 이루어지도록 아멘, 이 안에도 승리하도록 아멘. 아멘의 의미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울적할지라도 아멘할 때 주님 주신 기쁨이 임하고요. 내가 피곤할지라도 아멘할 때 주님 주신 생기가 내 안에 다시 생기가 넘치고요.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아멘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다운 모습이 뭔가 오늘 성막을 통해 보니까 첫 번째는 임재 앞에 멈추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임재 앞에 멈추는 교회.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를 보면 성막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성막에 이런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런 기구는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와 제사를 드렸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처럼 그것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릴 송아지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이게 송아지 머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누구에게 그대로 다 옮겨진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바쳐줄 번제로 바쳐줄 송아지에게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형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송아지에 그대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마련해준 날카로운 칼로 이 송아지의 목을 베니다. 그러면 피가 흥건하게 막 흐르죠.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대야 같은 그릇에 받아서 번제단, 아까 내 직사각형 모양의 뿔이 달려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제사장들이 주면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가죽을 벗깁니다. 송아지. 그리고 각을 뜹니다. 목과 팔,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모든 내장을 꺼내서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번제단에 각을 뜬 모든 것 내장들을 그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불 붙은 번제단에 있는 불 때문에 다 타게 되죠. 다 탑니다. 타면 그 타는 그 향내, 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게 뭐냐?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나의 머리와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그 모습, 그 향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것이 예배를 받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심리적인 면으로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게 돼요. 몇 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키면 죄, 안 들키면 죄가 아니야. 예.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법원에 가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더 나가는 사람들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지라도 항소를 거듭해서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은 두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내가 당해야 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당하는 저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보면서 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은 이렇게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이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 하나의 죄만 가지고도 지옥 갈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라는 죄악의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재정적인 면으로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송아지, 양, 염소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돈으로 쓰였어요. 물물 교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예? 돈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사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으로는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이 짐승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대신 나의 죄를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사실을 이 제물로 짐승들을 잡아서 드릴 때마다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막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해서 예표라고도 하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적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4절. 네, 히브리서 8장이 아니네요. 9장입니다. 9장 한 장 더 넘기셔서 9장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러한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들였던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모든 심판에서 건짐받는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피를 뿌리고 또 피를 뿌려도 모든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임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성소,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데 그곳까지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들만이, 그것도 대제사장들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고 또 뿌려도 내 죄가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한 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끊어졌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양을 잡아야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재물을 가져왔는데 송아지가 쩔뚝쩔뚝하는 걸 가져온다. 병든 양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과 심판의 문제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에, 구별된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도 교회다운 모습이 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출 줄 아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임재 앞에 멈추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죠. 슬로우 처치, 느린 교회다라는 뜻이죠. 슬로우, 느리다, 느린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패스트 교회를 비판합니다. 패스트가 뭡니까? 영어로 빠른 교회를 비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다 패스트 문화잖아요. 패스트 푸드, 패스트 문화, 패스트 관계, 패스트 인생, 모든 게 다 빨리 음식도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패스트 음식.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편리하고 빠르긴 빠르지만 좋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패스트 문화, 패스트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방식 속에서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무조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도 점점 빨리 늘 바쁘고 분주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교회, 그래서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돼요. 패스트 교회가 아니라 슬로우 하나님 앞에 바쁜 직장, 바쁜 가정일, 바쁜 여러 가지 것들,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니 모든 것을 스탑하고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멈추는 교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글자 차이가 인생을 나뉘게 하는 글자가 많은데 오늘 이 글자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빨라지고 패스트 여러 가지 발달되고 좋아지고 호화로워지고 화려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세상이 빨라지고 발전하고 호화로워질 때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안함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 그리고 빨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빨라집니다. 그러나 발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빠름과 발음의 차이.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점점 빨라지니까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진리에서는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 빠름과 발음의 차이, 편리와 진리의 차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편안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추어 예배드리는 삶을 잃어버렸기에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편안함은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얻어지는 평안함은 줄어들고 있진 않은가. 뭔가 빨라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멈추어 예배드리는 것이 없기에 발음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뭔가 편리해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멈추어 예배드리는 삶이 벗어나기에 편리하지만 점점점 진리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그 마지막 부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출 때에 참된 평안함,
참된 바른 참된 진리를 누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제사를 드리려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까?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멈춰야 돼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아멘.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편안한 삶으로 나아갈 때, 발음을 잃어버리고 빠름으로만 나아갈 때, 진리에서 점점점 벗어나 편리하려고만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지. 다시 스탑,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통치를 누림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야지.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를 이 안에 우리 모두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다운 교회, 성막을 통해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싸우는 교회다. 오늘 주보 자본교회 2번 질문 보시면 대지 1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멈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아시겠죠? 3번은 대지 2번에 대한 질문이고요. 4번은 5번은 대지 3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싸우는 교회. 이것이 성막을 통해 발견하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까지를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모습이 나왔어요. 아까 그 CBS 영상 보니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대로 따지면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막 흰 수염 막 기르고 저도 막 한복 같은 옷 입고, 예. 그럼 아마 다 놀라실 거예요. 막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럼 누구세요? 막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제사장들의 모습을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 의복, 제사 규정,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29장은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도록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분향단, 물두멍, 관유와 향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제사장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렇게 섬겼습니다. 잘 보시죠. 자, 누군가 제사 드리러 짐승을 가져오면 피를 받아서 이렇게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번제단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나온 큰 대하 모양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그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놋거울 아시죠? 놋거울. 그 앞에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백성들을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 어떻게 하냐면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이지만 자신의 죄를 살피고 깨끗한 물로 자신의 죄를 씻고 손을 씻고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 아까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아몬드 나무거든요. 7개. 예. 등대, 왼쪽에 등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 아까 보셨죠? 떡상. 떡이 몇 개 이렇게 돼 있어요? 12개, 12지파를 상징하고 성소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날마다 향을 피워야 돼요. 그 향은 뭐냐면 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그게 그 의미예요. 아멘. 예,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몇몇 사람들만 이런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성도님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통해 교회다운 초신과 기준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까지 읽어보면요, 우리 앞으로 넘어가셔서 구약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펴보시죠. 출애굽기 28장. 지난주에 설교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요, 지난주에 성경을 많이 찾아봤는데 성도님들 이게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그대로 영상에 다 들리거든요. 착착착착착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앞으로 웬만하면 PT로 말씀을 띄우지 않으려고 해요. 직접 찾아봅시다. 주일이라도 평소에도 물론 찾아보시겠지만 대다수 바쁘게 사시는데 주일 예배만이라도 성경을 들춰서 눈으로 직접 읽고 이런 말씀도 있구나, 빨간 펜도 치고 줄도 치고 그러는 것이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출애굽기 28장부터 보시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니까 28장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4절에도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고중뼈와 애복과 겉옷과 방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 자, 또 출애굽기 28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저를 봅니다. 이 당시에 거룩한 제사장들은 성소, 그리고 성소 저 한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인지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리더 역할하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읽은 것처럼 제사장들의 옷이 마치 우리나라 옷처럼 한복이랑 좀 비슷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엉뚱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명 이름이 단이에요. 단. 뭐라고요? 단지파. 우리 조선도 당군의 후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단지파다라고 희한한 주장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허무맹랑한 소리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 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 아래쪽에 보면은 뭘 달았죠? 금방울.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다니까 제사장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딸랑딸랑, 찰랑찰랑, 딸랑딸랑. 이걸 왜 달았냐면요, 아무리 구별된 제사장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숨긴 죄나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와 예식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죄가 있으면요, 그들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양의 피를 잡고 기다리는데 들어가신 제사장님의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까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초심, 기준, 교회다운 모습이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고백합시다. 싸우는 교회. 오늘 저항교회 질문 3번 보면, 초복의 통로교회는 지난 한 해 싸우는 교회로서 잘 싸웠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지난 한 해 잘 싸웠나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럼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무엇과? 출애굽기 28장 36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쓰는 그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어요. 여호와께 뭐라고 새겼다고요? 성결. 구체적으로 오늘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뭔가, 건강한 교회가 뭔가, 싸우는 교회.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죄악과 싸워야 돼요. 죄악과 싸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죄를 끊고 죄를 이기고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죄와 싸운다는 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자에서 안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싸울 때에 오늘날 사회적인 분위기의 일상을 보면 손가락질, 비난하는 댓글, 말 몇 줄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고 죽여버리는, 솔직히 자신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행동으로 옮겼지만 들키지 않았을 뿐인데 나와 비슷한 마음, 나와 비슷한 죄악을 누군가가 저지르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인격살인,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런 죄와 싸우는 모습을 엉뚱한 모습으로 싸웁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더러운 죄를 짓지도 않았고 저는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을 엉뚱한 모습으로 싸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은 판단자의 모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싸우는 게 뭡니까? 집사님 요즘에 말이야, 안 되겠어. 권사님, 성도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으니 우리 함께 때때로 좌악간에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와 싸우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판단자에서 안내자요. 겉모습보다 중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겉으로만 순종하고 겉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의 내면과 중심은 회칠한 무덤, 악한 마음이 가득해요. 오늘 우리도 죄와 싸운다 할 때에 겉으로 죄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뭘 더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마음의 동기가 뭔가, 그 마음의 동기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신년 첫 해, 첫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온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린 끊임없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싸우는 모습은 분열해서 하나됨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그 제사장 볼 때 가슴에 뭐가 달려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가슴에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보석에서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하고요. 제사장들의 어깨에는 띠가 있는데 그 띠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분열해서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싸워야 한다. 오늘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너네 나 싸우지 마. 그치?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신들이나 좀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우리한테 뭐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12개의 보석이 새겨져 있고 어깨띠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질 일이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말씀을 듣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끊임없는 하나된 형제요 지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싸우는 교회.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판단자에서 안내자로, 겉모습보다 중심, 그리고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데, 축복의 통로교회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함이 많지만 그래도 늘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과 헌신들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언제나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의 손가락 보세요. 누구는 저래 이 손가락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런 손가락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함께 주님께 갑시다. 이랬던 손가락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연약해도 함께, 나도 연약한데 함께 주님 바라보며 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다운 모습이 뭡니까? 섬기며 보람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요. 자, 31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했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넘기실 때 힘차게 넘기십시오. 힘차게. 예. 박력 있게 소망을 가지고.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경책 저도 처음 찾을 때 종이가 얇잖아요. 난 한 장 넘긴다고 넘기는데 막 다음 페이지가 나오고,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괜히 한 장은 천천히 넘기시면 됩니다. 찾다 보면 빨리 찾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니까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그리고 성막에서 구별되어 섬길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워라. 그런 다음에 31장에서는 그 성막을 직접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자를 세웠어요. 저에게로 따지면 팀장을 세웠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아멘. 그 두 사람을 세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막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섬기며 보람 있는 교회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을 잘 써요. 요리를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어떤 분은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을 잘해요. 어떤 분은 손재주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달아요. 우리 성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성도님도 은사가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없는 분 없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뭐 하느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 슬로처치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더디지만 견고하게 뿌리 내린 공동체. 전 이 글귀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조용하고 더디지만 얼마나 더딥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만의 방식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뭔지, 구원받는 게 뭔지, 세례받는 게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에요. 더뎌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디지만 더딘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더딘 것 같지만 그 더딘 게 제일 빠른 신앙 성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고 더디지만 견고하게 뿌리내린 공동체. 슬로처치는 천천히 가는 교회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의미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는가.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어떤 성도다운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그 방식,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오늘 자원교회 질문 내용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4번 보시면 지난해 축복의 통로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람된 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인해서 함께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축복의 통로교회 함께 목회자로, 성도로, 함께 동역자로 섬기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섬겼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보람되셨습니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에서도 섬깁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나눔 격려가 필요해요.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정과 일터에서 경작하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둡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경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창의성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발명하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경작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발명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원형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반드시 지켜내고 보존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경작하며 지켜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부살레가 원리합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가정 일터,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생활이죠. 가정 일터에서도 우리가 섬기며 일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늘 고민하셔야 돼요. 가정과 일터에서 올 한 해 경작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플랜을 짜서 도전하고 거래처를 만나고 뛰어다니고 손님이 오면 말을 이렇게 해볼까? 전에는 그냥 멀뚱히 앉아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반가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해볼까? 라는 대로 고민하십시오.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뤄갈 수 있을까? 발전하며 개발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기도 안에서 어떻게 경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뭐예요? 지켜야 될 게 뭔가? 발전하고 개발해야 될 것이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작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 혼자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함께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나누며 격려하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새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성막을 통해 교회 다음의 기준을 발견하고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자. 반드시 새해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보람되고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멘.